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뜻을 깨달아서 빌립보로 가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힘을 쏟았습니다.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바울은 즉시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지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인들도 바울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궁핍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여러 차례 재정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충실한 성도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약 그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는 이름이 24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표현되는 사람이 이 디모데인데요. 디모데는 바울과 참 닮은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그 2차 그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들르게 되어지는데 이때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바울을 따르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냐면요, 항상 바울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아덴에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그 공동체를 섬기고 돌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도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도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어서 빌립보 그 교회를 직접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다시 파송하려고 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좀 더 그 빌립보의 그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시련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또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그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헬라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참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될 의무도 가진 사람들이 이 빌립보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인사를 할 때 자세히 보면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요, 주 안에서 엔키리오스라는 단어로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뜻은 몇 번 살펴보았는데요, 주님,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의 이 표현은 바울의 핵심 사역의 가치였습니다. 이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요, 신입니다. 키리오스입니다. 바울은 절대 국가, 절대 권력인 로마의 법정, 로마 황제의 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힘도요,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이 법정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바울이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로마의 감옥에 머물러 있는 것은 로마의 절대 권력인 로마의 황제가 나를 가두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키리오스는 주님이다. 내가 로마 법정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잡혀 있다. 나를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가지는 것이죠. 또한요, 주 안에서 지금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 키리오스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디모데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도 약점도요, 문제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다라고 말하고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요? 헬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는, 따돌림 당하는 그런 부류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요, 몸도 참 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요, 지도자로서 결정적으로 그런 경험이 부족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하고 부족한 사람, 이 디모데, 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뜻을 같이 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영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 깊게 이 말씀을 볼 때요,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울의 뜻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붙잡고 있는, 바울이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 얘기합니까? 진실이 생각할 자, 진정한 관심을 갖는 자라는 뜻인데요, 디모데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만큼 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밖에 내게 없다. 이 많은 사람이 내게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일보다 자기 일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명분만 예수 그리스도이지 실상은요,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의 증거된 그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요.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단은요, 단순한 시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련, 연단을 통해서 증명된 인격, 증명된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모데는요,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희생했던 사람, 충성했던 사람을 바울이 지금 공개적으로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23절, 24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가고 싶지만은 내가 갈 수 없어서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디모데를 먼저 너희들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잘 보이시죠?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주목해야 할 것은 디모데가 저런 사람이구나,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디모데가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직역하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당신이 나의 황제가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당당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는 더 어려움에 있었고 환경도 참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예수님을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요, 갈수록 더 주님을 알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는 위대한 사도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를 공격했습니다. 그 마귀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공격해서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식을 쫓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믿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만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들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능력이 됩니다. 저희들도 디모데처럼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친밀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주님을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어떤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더욱 주님과 친밀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